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막의 영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대부분이 준사막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완전히 사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막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준사막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매섭게 추운 그런 사막 기후의 땅이에요. 성경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늘이 열렸고 하늘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문자를 보면 사막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사막 그러면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메다브르라고 하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발음만 조금 차이가 있지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사막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준 사막에 해당하는 그 땅, 척박한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막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가 있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패션이라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고난은 궁지에 몰리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스스로 열정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고난의 신학으로 고난의 복음으로 돼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성경의 신학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는 자는 그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와 열정이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고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성은 사막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함, 그건 바로 사막의 영성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에서는 위대한 종교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에 우뚝 솟은 위대한 종교들은 한결같이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열악한 조건의 땅에서 태동이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로 올수록 도시가 발달합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도시 문화는 사단의 문화예요. 그런데 도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도시 안에 교회가 있는 거지, 성경은 도시화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땅, 거기서는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구했던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거기에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좀 불편해지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해지는 게 좋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에 전자장비가 많아지고 오토매틱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불필요한 고장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카브라타 차량을 보면 고장날 게 없어요. 어디다 갖다 들이박아서 찌그러지고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소모품만 조금씩 갈아주면 차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차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제는 사람이 운전도 안 하고 차 안에서 잠자고 있어도 차가 혼자 가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왔는데 자율주행을 믿었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거 책임을 안 지려고 조그만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차가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시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이거 안 붙여놓으면 자율주행 만들어 놓은 차 회사가 모든 걸 다 물어내야 돼요. 주의사항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척박한 땅 이런 데서 났지 비옥한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다니엘의 영성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영성을 보면 고통스러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영성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에 끌려갔어요. 이방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포로로 살았고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바벨론의 대왕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불안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무당들을 불러다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보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래서 왕이 외칩니다.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는 자들은 그 가문을 다 처형해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게 왔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자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요 하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야, 내가 영적으로 좀 수준 높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지. 자기의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꿈에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깎지 않은 어떤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엄청난 형상을 부숴버리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는 그런 꿈이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줘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전 국토 안에서 지혜자들 중 으뜸으로 세우고 많은 선물과 관직을 주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역시 높은 직책을 받게 됐다라는 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당시의 왕을 중심으로 편제된 권력 구조예요. 당시의 권력 구조로 보면 왕은 무흠하고 무오한 존재예요. 왕이 어떤 말을 하든 다 맞는 거예요. 왕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권력 구조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왕 직속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던 게 다니엘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무슨 수석 비서관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신앙 고백까지 하네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을 보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 왕들의 주,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대왕 느부갓네살, 무흠하고 무오한 왕권,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더구나 다신적 배경이잖아요. 바벨론에 신이 많이 있어요. 다신적 배경에서도 하나님을 최고의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회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회개를 통한 변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전히 다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적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면 끝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혹에 빠지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두 번째는 완전한 회심은 아니다. 세 번째는 공적인 인정과 보상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다니엘과 친구들의 위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실제적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바리새인 관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받고 저 천국에 가서도 받지 못할 게 없다. 모든 구원 다 받는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실제적인 보상까지 다 들어온 걸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 네 번째는 제사와 향제의 명령이에요. 다니엘에게 절하잖아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요. 그 왕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제사와 분향을 하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거의 신급으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놓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잠시 감탄하여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나오는 감성주의적 행동이에요. 은사주의 교회 가보면 그냥 뭐 한 번 믿었다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헌금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헌금은 어떤 헌금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일절 변함없이 하나님께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헌금이죠.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은 흐름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이면서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표현까지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믿음인가 단순한 인정인가, 이걸 꼭 봐야 돼요. 한국 기독교 전도하는 방법을 보면 그 순간 단순한 인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회들마다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하는 2박 3일짜리 수련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대단합니다.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하나 초청하면 애들이 호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애들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것처럼 그렇게 난리가 나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막 가출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는 흐름이 없는 거예요. 흐름이 있는 신앙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일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일 뿐 내면의 변화 또는 지속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고 초점을 맞추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느낌에서 나와지는 감성주의적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를 보면 나중에는 막 자기를 높이고 자만함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흐름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흐름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접붙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
접붙임 바 되었으면 참 감람나무에서 나와지는 영양가를 빨아들이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영양가만 빨아들이고 열매를 안 낸다 그러면 그 접붙임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겉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의 속은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겉에만 봄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거칠애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 폼생폼사 기독교 목사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통일교며 신천지며 안상홍 증인회며 온갖 이단 수괴들이 전부 똑같은 폼생폼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폼생폼사는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난 정권 때에 어마어마한 비리 커넥션이 만들어졌는데 크게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수구 꼴통 목사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죠.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이 다시 돋고 꽃이 피는 인생이 되려면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진정한 회심과 자세에서의 변화, 그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구원의 과정, 흐름, 자세의 믿음,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흐름이 없으면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핀다고 하더라도 곧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체질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오면 아무리 뜨거운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저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진짜 신앙의 증거는 내면의 변화, 지속적인 믿음, 고난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의 믿음이 나오는 삶, 그 진짜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보면 환경이 그 사람을 짓누르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막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끝내 가서 보면 사막의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미드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봄이 왔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이미 죽었거나 회복 불가능 상태의 나무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순간적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사막 그 이상의 의미의 악조건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조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버텨내는 영성이 있다면 그는 사막의 영성이요 최고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90% 이상의 목사들이 극우예요. 정말 숨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막의 영성처럼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잡아돌리는 이 폐역한 기독교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니엘이 겪었던 불구덩이와 사자굴 그 이상의 상황이에요. 아슬아슬합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자세가 나오면 끝장이 날 정도의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그 자세의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영성, 미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봄이 오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기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의 찬란한 봄, 재림하시는 주님, 그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어요. 복음이 움직일 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